7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2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하기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에 저희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혼동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나인성 과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가집니다. 과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굳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면 어떤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고 무한정 사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며 어떤 목표와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양육강식입니다. 강자는 약자의 먹이이지 그 이상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하고 깊은 곳에서 양육강식을 논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후세대에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세력이 득세하는지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가 없다면 선과 악이 없어집니다. 선과 악은 오늘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늘어놓는 변명일 뿐이 됩니다. 신뢰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잘 포장한 포장지와 같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허탈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운명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삶에 대해서 벗어나는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후 세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꾸게 된 아브라함의 꿈. 사지와 정신이 멀쩡한데 나이 60세가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꾸게 된 야곱의 꿈 등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이 현실로 일어났고 역사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총 3회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있는 기적이 단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로만 알려주는 역할이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아야 하는 이 기적을 조금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나인이라는 성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어째서 이 성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튼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장례 행렬이지요. 여기 죽은 자의 가족이 기록되었는데 아버지도 없으며 다른 형제나 자매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한 사람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 있는 가문이라면 죽은 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죽었다 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약하디 나약한 가문입니다. 살아봤자 삶의 희망이 별로 없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동 아들을 잃은 슬픔에 통곡하고 있는 홀 어머니만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홀 어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상태가 절망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름 사회운동을 벌이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무리한 율법을 강요했고 왕과 대제사장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고 실질적 자유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난에 허덕였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성 이름이 나인이었습니다. 나인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장례식이야. 저 성에서 누군가가 죽었나 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오. 아,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아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면서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찾아가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오, 가족인가? 친척인가? 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그 관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소년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성경에는 청년아라 되어 있습니다. 청년아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니? 아들!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예언자가 여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위로와 기쁨이 되셨지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그 어느 누구의 요청이나 믿음을 보시고 다가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의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는 꿈이 살아났습니다.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꿈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선한 사람의 죽음을, 너무 빠른 죽음을 맞이한 어린 아이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고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또는 지금 이 순간에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면
그 사람도 꿈을 갖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곤란해합니다. 그들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이 어떠한지,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 지옥 갔을 것이라는 판단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차라리 한 번 더 되살아났으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십니까?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에서 되살아난 청년은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만일 그가 그의 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저버린 채 살았다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청년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목적을 둡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다시 살아서도 천국을 향하여 가겠고 그 목적이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고 해치는 것에 있다면 그는 다시 살아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른 예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여길 때 징벌을 내리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상태를 이룬 다음에 천국에 갈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미 고백하셨음을 알지요. 나인성 여인처럼 슬픔 때문에 앞이 가려진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홀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뻗어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변호하시며 이해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분 안에서 실질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목격하면서 이 땅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행위로서 심판을 받는 두려운 길이 아니라 든든하고 즐거운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소망이 없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인성 과부와 같은 희망 없는 삶, 꿈이 없는 삶,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꿈을 꿀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이 땅에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 닿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속이 골문 대로 골마버린 상처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상처나고 희망이 없고 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역전되는 것만을 꿈꾸는 기회적인 꿈이 아니라 꿈꾸는 기회주의적 꿈이 아니라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가는 삶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